따라서 스데반의 변증. 스데반이 지금 모함을 받고 그 모함받은 일에 대해서 스데반이 스스로 자기 변론을 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스데반이 모함을 받았냐면 사도행전 6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다시 한번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스데반을 죽이려면 오늘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스데반이 그런 일을 했냐?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죠. 근데 그렇게 했다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이제 말하게 하고 또 이제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이제 스데반을 정죄 이제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그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이렇게 붙잡아 끌고 와가지고 물어봐요.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이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물어볼 것도 없는 질문을 괜히 물어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문제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대답하기 참 어려울 거예요. 요즘같이 뭐 유전자 검사 이런 거 안 되는 시대에 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았는데 살아있는 아들을 다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구별해요? 그것도 낳은 때도 비슷한 시기에 나서 어린애는 또 보면 또 비슷비슷하잖아요. 두 여자가 다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다 자기 자식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구별해요? 솔로몬이 아주 명제판을 하잖아요. 칼을 갖고 와라. 그래서 잘라서 반씩 나눠주면 되겠다. 아주 우리가 그냥 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듣습니다만은, 야, 솔로몬도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까? 그러니까 이제 진짜 어머니와 가짜가 이제 반응을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포기한 여자가 진짜고 잘라서라도 갖게 한 여자가 가짜다. 그래서 솔로몬의 명재판. 스데반이 지금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이 붙잡혀온 이유는 모세를 모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죄, 율법 모독죄. 이게 지금 스데반의 죄목이 율법 모독죄, 신성 모독죄, 이 두 가지의 죄목을 걸어가지고 스데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스데반이 모세로부터 설교를 시작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 스데반이 그 설교를 변증을 잘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율법을 모독했다 그런 사람에게 왜 아브라함 얘기를 했을까?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구원받았냐? 아니면 율법이 아닌 거로 구원받았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지금 그 스데반을 심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무시할 수 없는 분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 그러면은 다 그냥 거기에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가 이게 막 하자가 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지금도 뭐 이슬람권에 가면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을 이렇게 존경하는 게 아니라 이슬람권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은 다 존경해요. 왜? 아버지가 같으니까. 배다른 형제라 그러지 아버지가 같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 얘기하는 스데반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됐냐.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죄인이 의인이 돼야 돼요. 우리는 늘 이렇게 그 중요한 그 말씀의 핵심 포인트인 그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로마서 3장 10절을 얘기하면 돼요. 내가 왜 죄인이냐 이러고 얘기하면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는 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죄인인데 어떻게 그럼 의인이 됐냐 이 문제를 늘 물어보고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정리를 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냐. 아브라함은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의인이 됐냐.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그가 믿으니 의롭다 하셨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을 창대하게. 하늘의 별을 한번 세봐라.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을 창대하게. 구약 시대 때는 자식 많이 얻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자식을 많이 얻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막 하늘의 별과 같이 막 바다의 모래같이.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자녀 생산이 안 돼. 이제 그렇게 되면요 믿음이 떨어져. 하나님이 자식을 막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준다는데 자녀가 안 생겨. 그것도 기다리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됐어. 뭐 이 정도까지 가기도 전에 우리는 다 믿음이 변질될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믿음이 변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믿음이 이렇게 평생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의인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아브라함이 의인된 게 율법을 지켜서 의인됐냐, 하나님을 믿어서 의인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딱 시작하면서 왜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했다고 하는 죄명을 지금 이렇게 뒤집어 썼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을 매수해서 모세 모독죄, 하나님 모독죄라는 죄명을 붙인 스데반에게, 스데반이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변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봐.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훨씬 더 위에 살던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서 이 내용을 모르고 자꾸 이게 성경 창세기 12장을 읽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온 이 아브라함의 얘기의 핵심 포인트는, 그래서 우리가 그 잘 아는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할 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도 받고 오직 믿음으로
의인 된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의인된 아브라함.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됐냐? 믿음으로 의인됐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15장 6절 말씀 다 같이, 아니 5절부터, 아니 4절부터 얘기 4절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이 거기 다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는 말씀. 두 번째 말씀은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도 되지만 복의 조상도 됩니다. 천하만민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또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핵심 포인트.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을 왜 부르셨냐? 복의 모델로 만드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모델로 만드시려고 부르신 건데 난 아니야. 이건 아브라함이지 난 아니야. 이럴까봐 내가 아주 지금 콕 집어서 아브라함을 복의 모델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 복의 모델로 만드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를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축복된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미랄로 우리가 사는 거가 그게 바로 복덩어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빛도 없고, 이거는 소금도 안 되고, 이거는 미랄도 안 되고, 그러면서 또 복은 받겠다고 그래요. 이게 참 머리가 갸우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덩어리가 이게 돼야 되는데 그 복덩어리에 관한 말씀을 그것도 창세기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 중요한 말씀이니까 뭐 좀 새벽에 성경까지 찾을 건 없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12장 2절과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7개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7개의 복 중에 네 번째에 있는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는 것, 세 번째는 이름을 창대하는 것, 네 번째는 복이 될지라는 얘기, 다섯 번째 너를 축복하는, 그다음에 일곱 번째 땅의 모든 족속 이러면서 7개의 축복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의 어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중요한 걸 얘기할 때 7가지로 나누어 하는 하고 중요한 내용을 가운데다가 그래서 7번째 가운데 있는 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너는 복이 되라고 얘기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면 칭찬을 받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칭찬 안 받을 수가 없죠.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막 나눠주는데,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다 막 아낌없이 막 나눠주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저것들은 그냥 인간도 아니야. 그리고 욕할 사람이 없죠. 자기 소유를 처분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사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저절로 존경이 되잖아요. 이야,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그러셨는데, 아브라함이 진짜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덩어리는 저주하면 안 된다고. 저주하면 저주받아요. 복덩어리는 축복을 해야 돼. 축복을. 그래서 오늘 복덩어리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모델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복의 모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도 복의 모델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은 갈 바를 알지 못해. 이게 시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는 찾을 거 없고, 시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갈대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여기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는데 목적어가 없잖아요. 목적어가. 여기 3절에 보면 동사는 있는데 목적어가 없습니다. 주어 그리고 동사 목적어가 어디 있어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건지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떠나라 그러시고 가라 그러시고 동사만 있어요. 동사. 떠나라,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히브리 기자의 말에 의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잘 몰라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냐? 말씀에 반응을 잘하냐? 믿음이 없냐? 말씀에 반응을 안 하냐? 참 제가 주일날이든 수요일이든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 쳐다보면서 너는 어째 이렇게 말을 안 듣냐? 하나님이 얼마나 더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 우리가 성도들 얼마나 더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 변화가 일어나겠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그만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제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설교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나도 어떤 때는 그만할까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설교가 그렇게 설교가 성경 본문이 벌써 요번 이제 주일날 해야 될 설교가 딱 정해졌어요. 요번 주일날 해야 될 설교 준비하는 매주 준비하는 게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매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하나님은 반복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저는 설교하는 사람에서 이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다 했던 얘기인데 또 하라고 그러시네. 했던 얘기인데 또 하라고 그러시네. 그럼 내가 그렇게 느낄 정도면 듣는 사람도 그렇게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반응하더라고. 목사님 자꾸 왜 했던 얘기도 하고 했던 얘기도 하고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는 네가 좀 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막 즉각적으로 이게 반응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냥 얼른 보따리 싸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이야,
아브라함이 물론 100% 순종한 건 아니었어요. 예? 아브라함의 믿음도 처음부터 막 그렇게 믿음이 막 온전해가지고 100% 순종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려고. 가라니까. 떠나라니까 떠났고 가라니까 갔고 이게 떠나서 갔다. 이 떠났다는 얘기는 그 갈대아우를 떠났다 그러는데 그게 죄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죄를 청산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못한 게 뭐냐? 죄를 청산하는 걸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면서 그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걸 몰라. 레위인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그 금송아지 우상 만들 때 동참하지 않았고 그 금송아지 우상 만든 사람을 처단하라고 할 때 인정사정 없이 처단해서 그 중에는 부모, 형제 그리고 친구 정말 자기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할 때 가차없이 죽였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이 연락돼서 구별된 사람들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청산해야 될 때 깔끔하게 청산하는 게 근데 보면 그게 잘 안 돼.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뭘 그렇게 덜덜덜 떨어요, 떨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청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청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상을 청산할 때 꼭 물어봐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그걸 더 사랑하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 청산하려고 할 때 힘들어. 청산할 때. 오늘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잘했다.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으로 의인됐고 믿음으로 복받았고 믿음으로 반응했고 왜 이 얘기를 지금 아브라함부터 하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되고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살았냐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살았냐? 아니잖아. 율법을 붙들고 율법에 갇혀가지고 그 율법이 뭐나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율법을 모독했다. 여기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얘기는 예수님 관한 얘기니까 뒤에 나올 겁니다 아마. 왜냐면 변증을 해야 되니까. 저 스데반 서기에 아마 끝부분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나옵니다. 끝부분 정도에. 왜냐면 그건 예수님에 관한 얘기니까. 하나는 율법에 관한 얘기고 하나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그 율법을 어겼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왜 자꾸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스데반이 끌려온 거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모세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이 하자가 있다 그러고 얘기했다가는 돌 맞아 죽을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기가 막히게 모세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모세보다 4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되고 복받고 믿음으로 살았냐. 꼭 이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 변증한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녹아지게 도와주시고 귀한 말씀을 인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